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재앙이 보게 되게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가 코호트 격리되었습니다. 주민 140명 중에 94명이 신천지들이었습니다. 94명 중에 46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신천지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천지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번 코로나 재앙이 일석삼조의 유익을 줄 것이라고도 말하는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코로나로 신천지를 때려잡고, 두 번째는 김정은도 때려잡고, 세 번째는 시진핑도 때려잡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조차도 복이 되게 하실 분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재앙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슨 일이냐면요, 그 일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나의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재앙이 축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코로나 재앙을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회개해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첫 번째로 회개할 죄는 그동안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겸손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이죠. 이번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죄가 뭐냐면요,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즉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한참 모자라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래로 내다보듯이 쳐다보면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교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형제를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재앙 속에서 왜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해야 할까요? 이 재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재앙으로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면 오히려 이 재앙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즉시 징계하실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 재앙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죄, 첫 번째 죄는 우리의 교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좋아지면서 동시에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얼마나 멸시해 왔습니까? 그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일을 교만한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로 한 방 우리를 때리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나라 가운데 170개국이 대부분 나라들이 우리 한국 사람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 지나가니까 소독제를 뿌리면서 바이러스 물러가라, 그렇게 했다는 게 여러분 기사 보셨잖아요. 혹시 우리가 지난날 동남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교만한 잘못을 범한 줄 알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교만은요, 한순간에 부러집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경제 안정, 한순간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냥 가볍게 여겼던 죄,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웃에게 겸손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이 코로나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나면 재앙이 축복이 되어지는 두 번째 단계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될 죄가 뭘까요?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늘 허락된 일인 것처럼 여기고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면서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읽었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나를 찾는다는 단어를 개정 계획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 얼굴을 찾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 재앙이 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재앙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장소에 임하셔서 그곳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곳이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뭘까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놓쳐서 안 될 일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요. 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마음껏 원할 때 언제든지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예배당이 열려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한순간에 교회당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한 번 이제 함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모두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더더욱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 회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우리로 복으로 바꿔주실 텐데,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큰 재앙이라 할지라도 이 재앙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감격의 찬송을 부르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대부분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될 세 번째 죄는 무엇이냐면 버리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버리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지난날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에 행했던 과거의 악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이 죄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씀은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냥 보통 성경은 악한 죄, 악한 행동이라고 말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악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주 우리가 밟아서 생긴 길, 다르게 말하면 행동, 양식,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익숙해져서 행하고 있는 그 습관을 지금 성경이 악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 악한 습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일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 정말 무서워요. 많은 직분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영적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게 된 그 원인들은 비슷한데요. 다들 강한 핍박이 왔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가 아니라 바로 과거에 익숙한 자신의 습관으로 되돌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바로 사단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길가는 어떤 마음밭을 말하냐면 그동안 반복하고 반복된 습관의 마음밭을 뜻합니다. 이 습관화된 마음에는요,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옛 습관이 완전히 제거된 땅, 그 땅을 본문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좋은 땅에는 말씀을 들은 대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1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책상이나 식탁에 한번 붙여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리에 누웠다고 보십시다. 지그시 여러분 눈을 감고, 그리고 주일날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이 중요한 핵심 구절 이 말씀을 조용히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다가 잠을 잔다고 해보십시다. 이런 은혜로운 수면 습관을 1년만 지속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분이 잠이 들기까지 막장 드라마에 빠져서 시청한다고 해보십시다. 주로 막장 드라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남편이 바람을 몰래 피우다가 피우는데 주로 아내와 가까운 여자와 불륜의 관계를 갖다가 극적으로 그 관계가 들키자 내연의 여자는 남편에게 아내를 죽이자 이러면서 비싼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이제 그렇게 꿈을 깨고 난 다음부터는 남편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며 주무시는 분하고, 그리고 막장 드라마를 묵상하면서 주무시는 분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차이를 비교한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리 들어가는 그 형제 자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습관을 회개하고 영적인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목자 목녀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면 라인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그 앱을 깔아놓고 서로 영상을 보면서 무료로 그냥 하루 종일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와 같이 나누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인이라는 앱은 꼭 연애할 때만 쓰라는 앱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재앙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습관대로 여전히 술집을 찾아다니고, 놀아도 고스톱이나 카드놀이나 하고, 방이라고 하면 중보기도 방도 있는데 꼭 노래방에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습관에 매여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습관이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저주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습관된 죄를 회개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하면 코로나도 복이 된다. 코로나도 복이 된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어린이집 어린 아이들을 교사들이 꼬집고 두들겨 패는 그런 폭행 사건들이 CCTV에 잡혀서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한 적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CCTV를 달고 부모들이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그 CCTV를 달아놓고 어떻게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교사들끼리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기사에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한 교사는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CCTV에 나타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행동한다고? 자기가 행동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교사는 화면을 보니까 자신이 아이들을 싫어하고 이게 좀 마음이 상할 때 되면 손바닥으로 막 책상을 치거나 자신도 모르게 허리에 두 손이 올라가거나 팔짱을 끼면서 아이들을 노려보는 자기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고압적인 자신의 자세에 자기 스스로 놀란 겁니다. 내가 저렇게 행동하고 있었나? 자기가 행동하고도 자기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교사는요, 유독 한 아이만 예쁘다고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아이한테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아이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깜짝 놀란 것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교사인 자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게 한 아이만 예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다 보고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습관화된 모습을 CCTV로 본다면 깜짝 놀라면서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가정 파괴범 아시죠?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묻지마 살인 청부업자에게 부탁해서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소원대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살아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집 손님 찾아와서 접대를 하게 되는데 자기 집에 수많은 양들에서 잡지 않고 딱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죽일 놈, 못된 놈, 능지처참할 놈, 당장 그놈 이름을 대시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하고 큰 소리를 외쳤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CCTV를 켜서 보여주었어요. 보세요. CCTV에 나온 모습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때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잖아요. 그가 자신의 습관화된 죄를 무엇이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은 죄의 습관 가운데 머물러 살아왔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 유난스럽게 목회자들의 실수나 비리가 방송에 자주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와 비슷한 시기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사역하신 참 똑똑한 목사님이신데 한순간에 여자 문제로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돈 때문에 그만 사역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전에는요, 제 마음속에 은근히 마음속에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 다음 순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 줄 모르는 죄의 습관화된 제 죄인된 모습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CCTV에 제 모습은 어떻게 녹화되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재앙이 일어난 것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교만함, 다른 가족을,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말하고 정죄하고 대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려도 대충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참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도 엉뚱한 행동하면서 예배 드렸던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악한 습관, 주님 그것 내어놓고 회개하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CCTV 다 켜서 모든 사람 다 알도록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점점 코로나는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의 바벨탑을 쌓아가다가 어느 날 흩어짐을 당하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그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믿고 부를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